세계적 대유행 속에 모든 인류는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변화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신문, 방송, 경제, 산업, 정치,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잠시만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일제시대가 종식되고 광복시대가 도래되었을 때 러시아에 자르 체제가 무너지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중세시대가 붕괴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대교가 종식되고 성령시대가 열렸을 때 이때 도태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중심을 잡고 시대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역들이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도 이와 같은 대전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베드로, 또 한 명은 고넬료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보수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14절에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죠. 강씨, 최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보통이 아닙니다. 혹시 강씨, 최씨. 다음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1절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죠. 그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즉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인입니다. 직책이 꽤 높은 편입니다. 백부장이면 중대장급 혹은 대대장급 되겠죠. 그런데 2절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던 이방 사람 로마인인데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설득했고 가족에게 본을 보였듯이 온 가족이 다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 한 명은 고집센 유대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한 명은 이방인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 자, 이 둘 사이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전환점의 시기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군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잠잠히 들으시더니 기도 중에 천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말하죠. 고넬료야,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집안으로 하여금 듣게 하라. 내가 너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뭐죠? 이방인으로 대표되고 있어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찾아가 내가 너에게 줄 말씀을 가서 전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즉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이 전환점의 시기에 베드로를 대표한 이 초대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초대교회에 전하고 동시에 이방 세계에도 어떤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진행해가죠. 대전하는 시대건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11절에서 특별한 일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릇 하나를 내려보내십니다. 보자기에 딱 싸서 거기에 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고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비춰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여기 섞여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신 거죠. 14절에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고집쟁이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뭐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답니다. 보통 고집이 아니죠.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는 유대교의 가르침 때문이죠.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반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맞습니까? 어떻게 옳은 결정입니까? 여기 베드로가 맞는 겁니까? 베드로가 옳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틀렸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이거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 자꾸 베드로를 너무 몰아갑니다. 전통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레위기 11장에서 구약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계명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통이라는 틀을 만들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이 전통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보수하면서 살아왔고, 오늘 그 신념을 보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레위기 11장 2절을 볼까요? 우리 스크린에 보면요,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하고 쫙 3절 이후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러신 후에 레위기 11장 저 끝에 44절에서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정결을 유지하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저 이 말씀과 전통을 지키려는 것 뿐이잖아요. 뭐가 잘못됐? 이건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그의 신념이자 믿음의 선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볼 때는 고집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걸 그래서 3차례나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잡아먹으라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먹으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3번. 우리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전통을 지키려고 3번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뭔가? 거룩의 방향이 바뀐 것을 놓친 거죠. 거룩의 정의가 바뀐 거예요. 원래 유대교의 전통은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맞았죠. 원래 유대교의 전통 따라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 유대교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따라 만들어놓은 전통을 그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랬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건 레위기가 기록됐던 출애굽 광야 시절에는 절실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이 험한 땅에서 광야에서 혹시나 위생적으로 부정해서 그들이 전염병이라도 올까 위생적으로 그들을 지키시려 했고, 또 주변에 광야에 간 수많은 민족들을 상대해야 될 때 우상 숭배가 막 들어올까봐 우상으로부터 그들의 영성을 지키고자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위생적으로 육신을 인도해내기 위하여 그 당시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굉장히 좋죠. 이게 나빠요? 이거 나쁘다는 사람 있어요? 위생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들어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안 해요? 특히 오늘날 같은 때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때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게 나빠요? 너무 좋죠.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된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전통으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의 율법과 전통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까지 장로들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지키려고 신력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뭔가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방향을 지금 바꾸려 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그 방식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그랬는데 지금 또 다른 상황이 열렸어요. 새 시대가 도래됐어요. 그래서 백성을 더 사랑하고 더 완벽하게, 더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방향을 바꾸려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기준을 바꾸려 하십니다. 백성을 더 사랑하고 잘 돌보고 시려고 기준과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는 자기 백성의 법무위를 또 바꾸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온 인류 구원이라는 패턴으로 방식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준과 가치를 따라오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장로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시죠. 9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전통 지키는 것은 좋다 이거야. 손 깨끗이 씻는 것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도다. 뭐죠?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전통이라는 걸 빌미로 이들은 지금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외식에 대한 합리화를 타당하게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악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을, 껍질뿐인 전통을, 껍데기만 남은 전통을 그들의 권세를 위하여, 권위를 위하여 악용하고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일이었죠. 소중했죠. 모세 때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서 내내 어땠어요? 이걸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이것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키라고, 너희를 위한 거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라고, 전통을 지켜내라고. 그때는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킬 때, 민수기 때는 거룩하다 했는데 바뀌었어요. 거룩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거룩의 정의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범주가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시대가 바뀐 거죠. 따라서 전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했던 거예요. 전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현재 뜻을 살펴야 됐고 지금의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채고 깨달아야 했던 거죠. 구약 때 이스라엘 이방인들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긴 다 이유가 있었죠.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우둔했고 연약했고 준비가 덜 됐고 아직 젖먹이 수준의 신앙인 그들 유대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우상숭배 그냥 막 도리아 돌아설까봐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권능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속죄해내셨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백성을 다 속죄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2장에서 뭐 했어요?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제 뭐예요? 성령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직접 뭐 했다고 했어요? 내주하셨다고 그랬죠. 이전에는 성령의 내주의 시대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잠시 필요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가셨죠. 그런데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직접 성령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이제 바뀔 때 가장 독특한 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인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범주가 바뀌었고 확장됐죠. 바로 그 전환점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에요. 대전환점을 딱 찍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시대와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찰나인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 유대교 전통을 붙잡으려는 가치와 기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중심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알죠. 이제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33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예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줍니다. 베드로의 입을 열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베드로 어땠어요? 그토록 부정한 것과 이방인을 배격하면서 오늘 3차례나 거부했죠.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 먹을 수 있다는 건 뭐였어요? 거기 섞여 부정한 음식의 상징은 뭐였어요? 바로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패턴을 바꾸고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일 것이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자기 백성의 확장성을 시작하는 이때 베드로는 고집을 부렸죠. 그러던 베드로의 입술이 오늘 열립니다. 33절에 34절부터 베드로의 입술이 열리는데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즉 이방인은 안 됩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난 유대인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34절 35절에 뭐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안 됩니다. 이방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또 뭐래요? 35절에 각 나라 중에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도 깨달았다. 베드로의 깨달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민족과 출신을 떠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구약시대,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시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뭐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만 선택된 백성이었잖아요. 오직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다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보자기에 쌓여 내려온 음식 중 부정한 음식, 이방인을 상징했던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잡아 먹어라. 먹어도 된다. 이제 그 전통 끝난 거예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만 더 넘겨보면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열리죠. 성경 2장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통해 세계의 선교가 펼쳐지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이 이제 뒤부터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곧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우리 똑같죠? 언제까지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것 같아요? 계속될지 몰라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올해는 끝났어 이미. 다 마스크 쓰고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눈밖에 못 봐요 이제. 여긴 화장 안 하셔도 돼요. 눈밖에 안 보여요. 이제는 끝까지 갑니다. 이 전환기 시대에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진 애밀고 말 거는 게 교회 갈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거 하면 정신병자 취급받죠. 어딜 다가오고 만지고 해요? 어딜 내밀어요? 거리를 둬야 되는데요. 서로 다가가 악수하고 안아주고 얘기 들어주는 게 교회잖아요. 어딜 그래요? 나갈 때 문 앞에서도 손도 못 잡는데 지금 안아주지도 못하는 다 막혔죠. 어딜 앉아놓고 얘기를 들어요. 마스크 쓰고 거리 차단하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 가족을 돌보고 어떻게 전도를 하죠? 어떻게 집에 방문해요? 방문하면 싫어한다는 거 알죠? 지난번에 우리 그거 여러분들한테 하도 거리가 넣어가지고 음식들 싸가지고 조그맣게 초코파이 넣어가지고 바나나 하나 넣어가지고 문 앞에 그냥 걸어놓고 나왔어요. 띵동 누르지도 못했어요. 왜요? 지금 못된데 찾아오고 그러세요? 할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바뀌었어요. 선교사님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적인 대유행이에요. 복음 어떻게 전해요 이제? 나가서 백성들 사람들 만나서 복음 어떻게 전하라고? 교회는 그런 곳인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일 수 없고 교회의 핵심은 식탁 교제잖아요. 성찬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잔을 나눠야 되고 떡을 나눠야 되고 막 나눠줘야 되는데 다 꺼리게 되는 것으로 교회의 산물이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도태되느냐? 옛날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우린 이랬지, 이거 얘기할수록 도태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복음 전파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유대인이지 이스라엘이지 이러고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사라져버려요. 없잖아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사역이 기록됐어요. 우리도 똑같을걸요. 옛날에 이랬지만 기록이 사라질 겁니다. 새로운 패턴을 잡아내야 되고 복음 전파를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단 본질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너희 백성을 사랑할까? 어떻게 내가 한 명이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내고 천국 복락으로 이끌어갈까? 딱 하나는 안 바뀌어요. 중심은 안 바뀌어요. 성경 말씀은 안 바뀌어요. 오직 말씀의 중심 붙잡고, 그러나 나머지 우리가 운행했던 모든 패턴은 다 바뀌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다 옳잖아요.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눈치를 받는가? 복음 전파하고 모이고 기도하는 게 교회지. 빨리 예배 문을 열어야 된다. 언제까지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인가? 멋있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안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모이려고 그러냐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되냐? 그게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냐? 민폐를 끼치는 거지. 오히려 세상에 합류하고 오히려 시대 정신에 맞춰서 발 맞춰 나가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왜 자꾸 모이려고 그러냐?
하나도 안 틀려요. 다 맞아요. 근데 중심이 뭔가를 보는 거죠. 주변에 나오는 패턴 말고 핵심이 뭔가, 우리 그 교회의 핵심은 뭔가, 내 신앙의 중심은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전통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처럼 핑계거리로 외식하고 합리화시킬 것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혹 한번 귀찮고 예배드리기 귀찮은데 잘 됐네, 거리두기 해야죠.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놀러갈 때 다 놀러다니면은, 그리고 왜 교회가 모이게 하냐고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신앙은 나는데 거리두려고 안 나오는 거라고 핑계거리서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얘기죠. 중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될 때죠.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굴뚝 같을 텐데 또 못 나오는 그 심정이 아닙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 1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벽이 제일 안전해요. 아무도 널찍널찍하게 앉고 저만 잠시 마스크 벗었다 짧게 메시지 전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면 돼요. 아무도 말 거는 사람 없고 타치 하는 사람 없고 조용히 혼자 와서 우리 올 때 다 발을 체크하고 착 가서 기도하고 깔끔하게 가면 됩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 현장 안전해요. 더. 그런데 여기저기 뭐 식사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거리두기는 해야 된다고 교회를 멀리하죠. 혹여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 혹시 신앙이 어린데 이게 마침 잘 됐네, 거리두면서 거리둬야 되는데 자기의 핑계거리를 소위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죠. 우리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대에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것들 헛다리를 잡고 핑계거리를 찾고 그래서 전통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중심과 복음이라는 것과 또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입술을 딱 열었는데 입을 열어 말하되 34절에 자기도 몰랐던 이렇게 입이 열릴지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깜짝 놀랐죠? 다 각 나라 중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있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본인도 깜짝 놀랐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뭐만 부여잡습니까? 복음만 보입니다. 36절에서 이제 그 이후에 43절 우리가 읽었던 끝까지 베드로가 뭔가를 얘기해. 누구에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앉혀놓고 베드로가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뭐예요? 핵심.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수리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만을 딱 일목요연하게 베드로가 전합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전통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뭐만 잡아요? 복음만 붙잡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하게 다른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복음만 보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37절에서 43절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37절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고 어디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죠.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두루 다니셨죠. 사역하셨죠. 고치셨죠. 가르치셨죠. 이게 복음이죠. 39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40절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41절에 많은 증인들 앞에 또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42절에 드디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43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만 복음 전하면 되죠. 뭐예요? 베드로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는 뭐만 보여요? 복음만. 딱 정확하게 복음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정확히 전합니다. 왜요? 옛날에는 뭐만 보였어요? 다른 것만 보였잖아요. 온갖 주변 잡것들만 보였어요. 전통의 눈이 멀어서 그것만 지금 보였어요. 근데 지금 뭐만 보여요? 복음만 보여서 딱 복음만 전하고 끝나잖아요. 얼마나 간결하고 깔끔합니까? 인생이. 이제 고넬료와 식구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대놓고 듣게 됩니다. 이게 10장이에요. 사도행전.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온전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복음 전파가 온 소아시아와 갈릴리,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저 로마 지역까지 다 퍼지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만 바뀌면 되는데, 내 의식이 바뀌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안 바뀌는 게 문제였는데, 자기 주장을 오늘 내려놓다 보니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자기 기준에서 살았죠. 특히 고집센 베드로. 이제는 뭐 이런 어떻고 저러면 어때? 왜?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는데 이미. 이게 안 붙잡았으니까 다른 것만 붙잡고 곁다리만 붙잡고 이상한 것만 붙잡고 전통만 붙잡고 껍질만 붙잡고 자기 목소리 내는데 바빴는데 본질이 보여버리고 전환점이 보이니까 핵심만 무엇이 중요한가 알게 됐고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구원 받으면 된다. 이거 말고 여러분 뭐 다른 거 주장할 거 있어요? 교회에서? 다른 거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일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뭘 부여잡고 있었는가? 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뭐였던가? 난 뭘 잡고 지금 신앙생활의 끈을 잡고 유지해 왔었던가? 오늘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때에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진짜 전환점이 뭔가? 위기처럼 다가왔던 이단 세력 신천지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복음과 우리 진짜 교회들은 뭘 해야 될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가짜를 드러내셨죠? 그럼 이제 진짜들은 뭐 할 건가? 이제 너희들의 진심을 밝혀봐라. 진리를 밝혀봐라. 너희가 누군지 한번 보여봐라 하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진 거죠. 이제 고민해 보십시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이끌어야 될지. 기존에 뭘 배웠고 어떤 패턴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무것도 안 통해요. 이제 아무것도 블랙홀이 다 흡수해버렸어요. 코로나가. 이제 다시 본질을 붙잡고 복음의 정수리를 잡고 우리 한 명 한 명씩 스스로를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난 무엇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코로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가? 또 진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진짜 깨어있는가? 진짜 말씀을 따르려는 자인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오히려 보고 계시는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본질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일어설 것인가? 전환점에 모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전환점 앞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 전파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